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 향한 끝이 없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지난주 은혜 가운데 말씀 사경에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오실 때 안내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건네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그런 인사 나누지 못하셨으면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죠. 오늘 좀 남자 성도님들이 없는 건 오늘 미국 야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또 사경의 기간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 그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혹은 지나갈 때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우리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고 응당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또 궁금해지기도 해요.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있고 적게 받는 것이 따로 있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례를 살펴보니 은혜를 입다, 은혜를 받다 이야기하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표준 국어 사전에 나온 대로 정확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푼 대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빌렸는데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그 돈을 탕감받거나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을 나에게 주거나 사랑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사건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15주에서 한 17주 정도 살피게 되어질 은혜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끝없는 은혜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좀 털을 다지는 작업은 조금 건조하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유혹은요, 이제 내가 알 만큼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의 이야기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실존적인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상 어렵지 않게 고백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진부한 단어로 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주일 오전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왜 끝이 없고 왜 그렇게 놀라운가? 다양한 인생들과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시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 가운데 잊혀졌고 익숙해 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계기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실제로는 내 삶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체감 있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고백할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달리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지어 거의 비슷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시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입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칭의이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우리의 미래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장차 미래에 완성되어질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서요,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곧잘 해내요. 근데 막상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오늘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로 나의 삶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느덧 나의 행위로 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진 이유, 어느새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되어진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에요. 좀 도와주시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집중하시면 돼요. 다 도와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권사님 불편하시니까 저 보시면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를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표현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대상인데,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4개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터이니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시대에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기독 지성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억 안 하실 분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터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통찰력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아주 쉬운 책은 아니지만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책 읽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때는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도 타 종교의 은혜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종교에도 뭐 자비나 용서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은혜와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전적인 은혜, 그 끝이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그저 기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기적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어느 순간 샤머니즘이 되어지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그저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혜는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의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현상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은혜가 보여주는 생명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이시래요.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마땅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어, 끝이 없는 단어를 나열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두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면 저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 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도 우리에게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전체가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고, 1장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밝혀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의 말씀 이제 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제가 16절까지 읽고요, 17절의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임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동사에 사용된 그 수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긴 하지만 복수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 두 단어가 나오는데 단수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 은혜와 진리를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진리는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분리하여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만 추구하다 보면 진리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진리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닮아지는 삶의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만 많다, 나는 진리가 많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그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그때에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세요. 출애굽기 34장 말씀 가보도록 합니다. 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인자와 진실, 다시 말해 은혜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풀어내시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인자가 많으시기에 천대까지 그 인자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代까지 보응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오래 참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셔야 돼요. 성경에 오래 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love suffering,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에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사랑하기에 그 존재를 참아주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은 또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 공의로운 심판과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바로 오늘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은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자의,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유전자의 본체인 DNA는요, 이중 나선형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셨을 때 됩니다. 이렇게 두 가닥이 꼬여 있어서 나선형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서로 그 둘이 결합되어지고 보완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DNA는 오늘 말씀대로 그 하나는 은혜이고 그 하나는 진리인데, 이 은혜와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서로 함께 붙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머리로는 되는데 오늘 내 가슴으로 안 된다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고백해내지 못한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진리를 놓친 채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면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부족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구약 성경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곧잘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끔찍한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말씀 우리가 살펴왔는데 이제 새벽에도 사사기 말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끔찍한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어지지만 그보다 더 많은 말씀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보게 되어질 때 참으로 당황하게 되어져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내가 알았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단 말인가? 왜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심판하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서운 분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강조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왜 보여지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하신가, 얼마나 민감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반대에 놓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어져야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신데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다짐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 여러분, 담배 그런 거 말고요. 담배 같은 거 말고. 물론 성도가 되어져서 담배 끊고 술도 끊고 그러면 좋긴 하지만,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매번 담배 하시 놀랐네요 제가.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매번 우리가 결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거. 금년에 일부 예배에 여쭤보니까 그래도 자신 있게 성경 일독 하셨다는 분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묻지 않을게요.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 좀 성경 일독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일독 마음 먹고 처음 읽기 시작하면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처음엔 꽤 읽을만 하잖아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앞부분 참 재미있습니다. 스토리가 재밌고요, 읽을만 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가 성경 읽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일주일 만에 출애굽기까지 읽으셨대요. 그리고 성경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드셨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뒷부분 가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20장 넘어가면 무슨 내용 나와요? 막 성막 이야기 막 15장 계속 나옵니다. 그 성막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읽는 속도 현저하게 늦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시작되어지면서 내 마음도 막 이제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레위기에 도착합니다. 레위기에 도착하면 멈춰버리게 되어지죠. 레위기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쉽게 얘기하면요, 제사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럼 레위기 말씀 읽다 보면 왜 내가 이거 레위기를 읽고 있지라는 생각 정말 들거든요. 동물을 죽이는 얘기, 동물을 각드는 얘기, 피를 어떻게 빼는가에 대한 얘기,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그렇게 온통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읽어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레위기를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은 있는데, 다 읽어본 적은 있는데 대충 읽었고요, 좀 제대로 레위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이 신학생 때예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요, 읽어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흠없는 어린 양이나 희생 제물을 잘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모든 제사는 제사장들이 다 책임지고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나누어져 있고, 도리어 여러분 레위기 처음 시작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이 희생 제물을 잘 가지고 와서 직접 그 짐승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레위인이 옆에서 좀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모든 과정은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끔찍하지만 새의 목을 따야 돼요. 그리고 칼로 짐승을 찔러서 갈라서 죽이는 일을 직접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맡기셨을까? 그 답은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가 바로 나의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에 동물을 죽이는 끔찍한 그러한 제사의 방법을 따라가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다시는 희생제사,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기적적인 일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해결해 주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까닭은요,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 저주에 나무되어진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요사이 다양한 모양으로 영지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기독교회를 괴롭혔던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구약의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읽을 필요도 없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열등한 신, 저열한 신, 잔인한 신이다.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5가지 진리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삶에 진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시작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 전제가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로마서 3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함께 무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없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된데 그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보다 더 거짓된 것,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것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실망할 존재가 아니라 사실이요, 절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뭐 하나 잘하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감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귀한 봉사를 하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 스스로를 대견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이 모든 행실에 대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작은 일 때문에 어느새 내가 부패하여 절망해야 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어느새 내가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하는 나만의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진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멀리 뛰기를 하면 한 3m를 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3m 정도를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멀리 뛰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요, 한 10m 정도를 뛸 수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은 3m밖에 못 뛰는데 저는 10m를 뛴다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연습했다고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같이 가요. 그랜드 캐년 앞에 협곡 위에 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번 뛰어봐요. 3m를 뛸 수 있는 여러분들은 죽고 10m를 뛰는 저는 그랜드 캐년을 건너뛸 수 있어요? 똑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 반응도 없네.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요, 제 아무리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오늘 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좀 의롭고 괜찮은 삶을 살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 그 절망적인 문제를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덕과 윤리로, 어떠한 종교로도,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고행으로도 우리의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성경의 진리입니다. 돈으로, 자선으로, 고행으로, 선행으로, 요새 뭐 마음 공부 많이 하신다는데 명상과 참선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성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러므로 가르치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 하나가 이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구원을 은혜로 받는데 세상은요, 내가 노력하면 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턱이 없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람들에게 던져놓으실 턱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면, 모든 죄와 사탄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완벽하고 정교하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이 땅이 존재하는 존재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요, 그 뿌리를 땅에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의 뿌리가 땅의 습기가 싫다라고 해서 나무의 뿌리를 하늘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대답 안 하실래요? 죽게 되잖아요. 물고기가 어느 날이요, 물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뽀송뽀송하게 좀 내 몸을 말리면서 살고 싶다고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지켜야 그것들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물리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양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도덕법칙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죄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양심의 법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막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살아도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외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요, 당장 뭐 번개가 치거나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은요, 죄로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편안하게 고요하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죄의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만드는 이야기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합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땅에 벌어졌던 참담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둘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침묵하는 방관자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일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잘 보세요, 여러분. 징벌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멀리 미루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한 인생들이 그 마음에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기만 하고 그분이 선하지 않으려 하신다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만든 로마와 그리스 신들과 같이 변덕이 줄긋하거나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세상은 나의 뜻대로 그냥 나의 생각대로 변하는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스리셔서 어느 날은 지구가 24시간이 하루였다가 어느 날은 8시간 20분이 하루였다가 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져 버릴 거예요. 어느새 망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당장 망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 세상에 돌아가고 사람들이 신음하는 모양들을 보고 있으면요, 이 밝은 모습 보고 말고 조금만 어두운 곳의 모습을 바라봐도 이 세상은 당장 망해버려야 마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지탱하시고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거짓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의 공범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요, 오늘도 한 똘에 한 먼지 하나의 죄악이라도 반드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티끌만한 죄라도 눈 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로운 하나님, 떳떳한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는 대로 지옥이 있음을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 두셔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공의 가운데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무를 가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마찬가지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베푸신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푸셔도 되고 베푸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봉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냥 인류를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애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때로부터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요,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좀 이쁜 짓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좀 이쁘게 보시겠죠. 흐뭇하게 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그 작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성경의 진리. 다섯 번째 진리는,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징벌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께서 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에 적당하게 나와서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기는 원하지만 십자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예수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기는 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과율에 매여서 살아가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원칙이잖아요. 일에는 그냥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대요. 아니,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 대신하여 그 모든 내가 당할 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징벌을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룰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루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죄값을 치루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값없다는 표현 아셔야 돼요. 값없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질 때,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그냥 덮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죄를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가 없다라고 덮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존재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진리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외면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정리가 되어지네요. 우리의 삶에 오늘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진리가 진리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도리어 그 진리를 사랑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인색해지거나 무정해질 수 있습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찌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어질 때 도리어 우리는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게 되어져요.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덮어주고 그를 용납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은혜는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 진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둘 중 하나만 멀어지게 되어져도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진리와 은혜는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함께 존재하여야 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좀 은혜롭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합니다. 사실 저는 뭐 그 말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좀 좋게 넘어가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이야기의 의미가 진리를 포기해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면 은혜롭게 합시다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 죄를 깨닫고요, 무서워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렇게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진리대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만을 비춰낸다면 그 또한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선명하게 이제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여겨지시면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이 은혜와 진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볼 수도 없는 이 진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양식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면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를 가득 채우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되 그 심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이에요. 이 모든 은혜와 진리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아니 책임질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용서를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은요,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진리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진리의 수준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이고 반대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나는 성경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은 무엇인가를 놓치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요, 값싼 은혜가 되어져요. 교회의 머리 되어지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생명이 되어지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기억하시면 유익일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가보도록 하죠.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조금 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세요? 2019년 6월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남은 반년 예수님 좀 더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드문드문 오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 닮아지게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정말 따르기 원한다면요,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요 3절만 한 30번 부른 것 같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조금 더 살림살이 나아지고 조금 더 큰 집을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리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로 날 구원하신 주님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주님만 보입니다. 하루하루 은혜와 진리, 여러분 적어도 이 두 단어는 반드시 붙드시고 사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번 한 주 다른 거창한 꿈 꾸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로 날 구원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마지막 우리의 결단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죠. 280